오늘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일은 조금 오늘보다 나은 삶이다. 내년에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밝은, 더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꾸며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 경험한다는 얘기죠. 희망적인 경험을 미리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욱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위인전이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위인전보다도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담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위인전에서 전하는 위인들의 경험보다도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도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나도 큰 꿈을 품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희망을 품게 하는 것, 바로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까지 전달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절망으로 떨어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 상승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품으시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연을 통한 룻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바라며 나온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희망찬 미래를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세심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세심합니다. 자, 룻기 2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 물질적인 베품을 행할 수 있는 유력자,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보아스에게 세 가지 세심한 배려를 룻에게 베푸는입니다. 이리로 오라.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일하는 종들을 통해서는 곡식을 룻에게 배불리 먹도록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이리 오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룻에게 지금 이리로 와서 떡을 함께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초라는 것은 식초의 일종입니다. 포도를 삭힌 식초의 종류로 이 당시 무더운 야외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커피라든지 바카스, 또 매실, 진액 정도 되겠습니다. 또 복국공식은 야외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이 음식 정도이죠. 이런 세 가지 세심한 배려의 모습으로 보아스는 루세에게 베풉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려면 지난 시간에 언급한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의 시대입니다. 오랜 흉년 후에 모처럼 찾아온 또 추수의 시기이죠. 이방 모요압 여인으로 아는 사람 없는 이런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루세에게 추수 현장 속에서 곡식을 줍고 이것을 먹으라고 배려한 것이죠. 그런데 더 세심하게 이리 와서 떡을 먹고 떡을 초에 찍으라. 곡식 빼는 자들의 곁에 앉아 볶은 곡식을 먹으라고 배려해 준 것이죠. 세심함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세심한 이 배려의 의미, 일꾼들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룻기 2장 16절 읽어봅시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한글 개역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곡식 빼는 종들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린 후에 그 자리를 떠나고 그녀에게 죽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동하도록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자,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룻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또 불편함 없이 그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의 내용, 그리고 룻에게 행한 그 세 가지 배려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아스가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혹시 룻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작업을 건다고 하나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의미 또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핀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법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 이웃에게 직접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히 남겨둘 수 있는 모습으로 가져라, 이런 뜻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언약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지금 이웃의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둔 가족, 일꾼으로 섬기며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바로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행할 수 있는 보호, 배려,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보아스는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룻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단지 보아스 한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통해 사사시대라는 그 암담한 시대,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자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요, 참 남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건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야 할 것,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배려가 아니며 그 속에는 진정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세심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인 것이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말과 혀로만 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입니다. 받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그냥 사탕이 맛있다고 무작정 달라고, 무한정으로 달라고 그냥 예스, 그래, 줄게. 네가 어떻게 되든 너가 원하는 것이니까 줄게. 이런 어떤 받는 사람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받는 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세심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룻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보호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일터의 장소에서도, 식사의 순간에서도 보아스를 통하여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 물질적인 섬김을 통하여 진실되게 드러낼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세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세심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한 개인, 받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희망의 메시지는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세심한 배려, 뭐죠? 그 풍성하게 거둔 이삭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룻이 그날 주운 보리는 한 에바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바. 요즘 뭐 청소년들이 쓰는 에바네 뭐 그런 뜻의 에바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에바는 이스라엘의 고체의 부피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도량으로 환산한다면 약 22리터 정도가 한 에바입니다. 자, 22리터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보통 큰 생수병 있죠? 손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그게 2리터. 그 큰 2리터짜리 생수병 11개가 22리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쌀을 가득 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 번에 들고 갑니다. 그게 한 에바. 룻이 그날 거둔 이삭의 양이고 그것을 힘들게 떼약볕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여 거둔 것이죠. 그 무거운 것을 베들레헴 마을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들고 가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봅시다. 룻기 2장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이 장면이 좀 더 이해되기 위해서 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죠. 하나는 그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죽기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화풍을 가진 역시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쥘 브루통의 작품 이삭을 줍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이삭 죽기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 두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아주 쉽죠. 둘 다 당시 프랑스 농경 생활 중에 이삭을 줍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느낌이 중요하죠. 이삭 줍기는 상당히 쓸쓸하고 고된 느낌입니다. 반면에 브루통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모습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화폭에 담겨져 있고 또 그들의 머리, 손에는 한가득 이삭을 안고 돌아가는 여인들 모습 속에서 풍성함과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숨겨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밀레의 그림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손에 그리고 앞치마에 얼마 없는 이삭이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 참 고단해 보이죠. 이것과는 반대로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들의 볼품없는 이삭의 양과는 달리 배경 뒤에는 풍성히 쌓아둔 소장농의 곡식단이 한가득 쌓여있고 마차에 실려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빈부의 격차, 고된 하류계층 농민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브루통의 작품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 프랑스 농촌의 모습인데 어찌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밀레의 그림의 내용은 사실 그 당시 프랑스 대중들에게 특히 상류층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그림을 사는데 고된 하류계층의 삶을 그것도 쓸쓸한 느낌으로 담아낸 그림을 사겠습니까?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와 반해 브루통은 좀 더 대중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인들의 모습도 좀 더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밀레의 그림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둡고 또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브루통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또 배경 또한 달이 보인다든지 노을 속에서 낭만적인 풍성한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브루통의 그림은 그 당시에 높게 평가되었고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통은 많은 부를 생전에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통의 작품도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상당수가 맨발입니다. 그리고 여주인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풍성한 곡식단, 그것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없습니다. 무표정하고 무덤덤한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은연중에 브루통도 그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이 화폭에 약간 숨겨지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비해서 룻의 얼굴,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얘기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느낌이 담겨져 있을까요? 몸은 고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 풍성한 이삭, 곡식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껏 높은 목소리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풍성한 이삭을 제가 걷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을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답니다. 아마 이런 높은 목소리와 기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되게 하루 종일 밭에서 고생하였는데 기쁨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룻일까요? 왜 룻은 이렇게 기뻐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풍성한 곡식 때문이죠. 뜻하지 않게 그 밭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만나 풍성한 곡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그 진정한 희망의 의미는 남에게까지 퍼져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음식, 좋은 곳, 좋은 옷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꼭꼭 숨겨놓고 혼자 먹고 좋은 옷 남들이 보지 않는 방 안에서만 입고 그렇습니까? 보통 맛난 음식, 좋은 옷, 좋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SNS에다 올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더 좋은 것, 더 기쁜 일일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심상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받은 보아스의 그 세심한 배려로 인한 그 은혜, 쓸쓸히 집에 혼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그 큰 기쁨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쁨을 전달함에 있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여기며 퉁명스럽게 힘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보아스가 세심하게 준 풍성한 은혜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심한 은혜로 희망의 에너지를 룻은 누리고 풍성히 먹고 배부름 속에서 그 기쁨과 그 에너지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세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받았죠. 그것은 뭔가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세심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희망의 에너지,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활력의 에너지라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세미하신 은혜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면 더 큰 에너지를,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희망의 에너지를 우리만 누리고 서서히 사라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속 깊이 잠잠히 묵상하여 그 풍성한 에너지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문턱을 넘어 이웃에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리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심한 은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전까지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마라, 쓴 이상, 쓴 인생,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는 여겼죠. 이런 생각은 바뀌었을까요? 자, 룻기 2장 20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 말씀 속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보아스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불분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 감추어진,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감추어져 있다가 서서히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연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드러내며 나오미는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지 이 자부가 풍성히 얻어서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업 물은다, 조금 생소한 내용입니다. 이 기업 물은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기업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법이 뭐냐면 함부로 땅을 매매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의 땅을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뺏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면 이 엘리멜렉과 같이 그런 경우라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물려받아 경작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기업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대 결혼입니다. 대가 끊겨 더 이상 남자가 없어 그 가문을 잇지 못하는,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대가 끊기지 않도록 친족이 결혼하여 혼인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문화, 지금의 결혼, 지금의 남녀, 가정의 문화로 보면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한 그 당시의 중동 문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보아스의 계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후반에 등장하는데 차차 강해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계대결혼을 통하여 자녀 생산을 이 기업 물음을 통하여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서서히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실패한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대가 끊기게 되었다, 그렇게 낭망하였던 그 나오미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징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 롯이 보아스를 통하여 받은 세심하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그 인자한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의 의미는 인애의 사랑,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뜻합니다. 쉽사리 변하는 이 땅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대로 변함없이 인자한 사랑을 베푸는 은혜,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전해짐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바로 이었습니다. 태초전부터 감추어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대로 임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스러운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나오미와 같이 고된 삶을 통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서서히 감추어진 그 영광,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감추어져 있었으나 서서히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 시민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오미와 같이 절망 속에서 낙심의 삶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샘신하시고 풍성한 은혜라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변함없으신 풍성한 은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삶은 더욱 활력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활력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강하게 유동친다면 이웃들의 심장도, 이웃들의 삶도 희망의 삶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시고 세심하신 그 변함없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희망의 삶을, 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풍성하신 인자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 우리 이웃까지 그 희망의 빛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